21일자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여는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이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 사건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엘리야.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정말 두렵다. 도망가고 싶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자신의 생명줄로 여기고 죽고 싶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바로 그 바닥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닥에는요 다시 튀어오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이렇게 농구공을 또는 배구공이나 이런 공들을 바닥에 이렇게 탁탁 튀기면 이 바닥에 튕기는 순간 다시 떠오르게 되죠. 바로 이게 이 바닥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근데 이 바닥이요 다시 튀어오르게 만드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공 안에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돌멩이를 우리가 딱 바닥에 던진다고 해서 돌멩이가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금 튀어오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 공 안에 아무리 공이라 할지라도 그 공 안에 돌멩이만 가득하면 그 공이 바닥을 딱 치는 순간 그냥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 안에 공기가 가득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공기가 가득한 공이 이 바닥을 치는 순간 이 바닥으로 하여금 다시금 튀어오르게 되는 그런 부흥, 그렇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부흥은요 언제나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바닥을 치고 생명으로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패망의 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오르는 부흥,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그때 내 인생이 어떤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흥하고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바닥을 치더라도 더 높이 세게 치면 칠수록, 그 바닥을 세게 치면 칠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부활하게 되고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다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 엘리야.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이런 바닥에서 그냥 쓰러져 이제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바닥을 치고 놀랍게 튀어오르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가문을 이제는 쳐 들어가는 힘을, 부흥을, 부활을, 다시 튀어오름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놀라운 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라 어디에 서라 이게 정확하게 지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정말로 진짜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이 아닌 것, 사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희화화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주관 가지고,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자기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산에 서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그것을 남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직통 계시란 말로 희화화 시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그런 자신의 자아에 취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둔갑시키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말고, 정말 무서운 죄죠. 거짓 선지자가 딴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 계획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무서운 죄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순간순간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또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하는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말했던 그런 모든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들이 대부분이 거짓이었다. 본인이 이제 와서 이제 인생 말년에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인생 말년에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다가오니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 사실은 다 거짓이었다. 대부분이 거짓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직통 계시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게 다 영적인 사기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뿌리 내려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요, 지금 다 홍역을 앓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곳곳에 이제 교회들을 다녀보면요, 교회마다 홍역을 앓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미혹의 영이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이 미혹의 영이요, 한번 하나님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이 미혹의 영을 이 교회 안에 한번 확 걷어내실 거예요.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때 많이 그것을 딸려 나갈 거예요. 찢겨져 나갈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끝까지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 미혹의 영을 교회 안에서 쫙 걷어내실 때, 그때 이 미혹의 영이 깨끗하게 거두어진 그 아주 신선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정말 새로운 부흥과 부활의 시대로 나아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의 영들을 걷어내실 때 거기에 그냥 딸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우리 눈, 이렇게 보이는 사람의 눈은 보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미혹의 영이라는 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무섭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미혹의 영과 싸울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이미 시작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 일을 더 강력하게 행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남은 자로 충분한 거, 남은 자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 충분한,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이 로뎀 나무 아래 완전히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근데 그때 이 이적이 일어나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산을 갈랐다는 얘기가 뭐 바람이 불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아마 산이 막 이렇게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러분, 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적은 귀신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이런 신비로운 상황,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 엘리야의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딱 사로잡기 위한 전조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놀라운 이적 보고도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나는 정말로 나의 영혼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게 있으면 크리스찬이고 이게 없으면 큰일 난 크리스찬이에요. 귀머거리 크리스찬이에요. 소경된 크리스찬이에요. 그 소경이 빨리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세미한 소리를 나는 듣고 있는가? 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자리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그와 같은 세미한 소리를 갈망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여러분 반드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이 세미한 소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금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글자로 배우죠. 또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나 그 교리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언제 우리가 그 교리가 살아나서 인격이 되시는가? 언제 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활자체가 살아나 활력체가 되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나의 영과 혼을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가? 그 말씀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교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할 때, 그 예배할 때 그때 그 지식이 살아나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살아나서 인격체가 되는 것이고 이 활자체가 살아나서 활력체가 돼가지고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이 활자체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교리를 통해서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나의 자아를 꺾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세미한 소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이 꼿꼿해져 가지고는요, 아무리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꼿꼿한 목이 꺾이고 교만한 마음이 꺾이고 교만한 무릎이 꺾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킬 때, 그와 같은 예배가 내 안에 삶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활자체들이 살아서 활력체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심령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내 생각에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기가 내 모든 인생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높이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바닥을 세게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적이 커지는 인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웃음이 터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인생이에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그렇게 튀어오르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으로 튀어오르는 부흥과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대화예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네 길을 돌이켜. 왜 이리로 도망왔느냐?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딱 사람을 세워라. 어우, 아람의 왕이에요. 이게 무슨 동네 이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폐위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려놓기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권력, 모든 지도력, 모든 힘과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으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에서부터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결국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임을, 이세벨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임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너를 쓰러뜨리려고 너를 찾아오는 그 자들을 향해 찾아가 다 쓰러뜨려라. 이게 뭐예요? 다시 쳐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다시 거기로 달려나가 그것을 쓰러뜨리라, 오늘 이 새벽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그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피했느냐? 다시 돌아가. 너를 두렵게, 너를 도망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밟고 다 쓰러뜨려라. 승리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거다. 두려워 도망가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튀어 올라가 돌아가십시오.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을 밟으십시오. 절망의 영을 밟으십시오. 두려움의 영을 밟으십시오. 낭망의 영을 밟아버리십시오.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죄와 사슬의 결박들을 끊어버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가난을 밟아버리시고 질병을 밟아버리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의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습니다. 소로 밭을 갈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금을 닦고 있었던 어부였습니다. 아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어부, 농부. 지금도 평범한 직업이지만 그때도 요새는 평범한 직업도 아니에요. 비범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다 그냥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왕실에서 지금 엘리사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소를 버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옷을 던지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바통 터치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를 버려버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를 너무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세상 직분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성도의 직분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세상 직분을 교회 성도로서의 직분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그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기 겉옷 딱 벗어던니까 소를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겨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발걸음을 보면 알죠. 선택하는 걸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직분,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고,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책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소 한 마리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다 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젠가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것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네 진리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과 민족의 위기, 교회적인 위기, 정말로 심각한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깨워주시고, 잠든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바위가 부셔지고 산이 부셔지는 이런, 쉽게 말해 재해거든요.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재해.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게 뭐냐? 깨어나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생명을 걸어라.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흥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졌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바닥을 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바닥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바닥으로부터 튀어올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고 그런 부흥의 시대, 부활의 시대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